오늘은 아론보다 승하신 예수님, 아론보다 승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천사보다도 승하시고 또 아브라함보다도 승하시고 또 모세보다도 승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보다도 승하시다. 이제 이렇게 논증을 해나가는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존재보다도 더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입증시켜야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다른 위대했던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왜 아론과 비교를 하느냐 하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 시대를 주시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론이고 그 아론의 네 아들로 이제 제사장권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그래서 아론의 피를 타고난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론의 제사장보다도 예수님의 제사장권이 훨씬 승하다. 그거를 뒤집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권은 아론으로부터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근원을 두고 있고, 그 아론의 제사장권과 비교를 해볼 때 여러 가지로 이건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예수님의 제사장권이 위대하다, 그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그 핵심 말하자면 우리 사람 몸이 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면 이 뼈의 구조를 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구조도 이렇게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처음 주셨잖아요. 율법 시대가 지나니까 왕권 시대가 와요. 왕권 시대가 지나가니까 선지자 시대가 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앞부분은 율법 얘기하고 중간 부분은 왕들을 얘기하고 끝부분은 전부 선지자들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사람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잘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을 보내서 통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점에 선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도 완벽하지 못해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왕권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따라 선지자를 세워서 메시지를 보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앞으로 구원자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요. 그래서 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그 선지서가 결론을 맺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제사장으로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국 다 준비해 놓고 내려오시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거꾸로 율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 죄를 씻고 왕이 통치하고 선지자들이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이 복음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서 제사를 완료하고 마지막 왕으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성경이 어떻게 흐르나를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사장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가 달라요. 첫째,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들이 지키기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율법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거니와 제사 이 제도도 불완전해가지고 계속 짐승을 잡아서 바치면서 제사장들이 계속 세대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죄를 씻어도 죄가 안 씻기는 거예요. 불완전한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도 마감될 수밖에 없고 아론의 제사장권도 마감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제사장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론보다도 7대 선조인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을 이미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이고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근원을 따라서 전 인류의 죄값을 해결할 제사장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제사장은 임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건 실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의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 행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네. 부모 공경해라. 행동으로 공경해야 돼요.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 행동으로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행동으로 간음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지 마라. 행동으로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마음에서 이미 범죄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을 통제를 못하니까 형식적인 행위만을 자꾸 통제하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겠다. 성령을 주고 메시아를 보내서 마음 속에 아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멸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사장을 다시 보낸 것이 그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악한 사탄을 머리를 밟아 멸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걸 이미 예언하셨고 아브라함 시대 멜기세덱 보내서 이미 인류의 죄를 영원한 제사장이 해결하실 거라는 걸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선민을 뽑아놓고 잠시 이 구원의 모델로 쓰느라고 율법 주셔서 선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건데 그는 임시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이 달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제사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권위가 다르다 그랬어요. 권위가 달라요.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직은 권위가 어떠냐?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성막 짓는
그 원리를 쭉 설계도를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28장이 되니까 모세 보고 이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세우라 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 넷을 다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말씀을 했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권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됐느냐? 바로 멜기세덱이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시편 110편 4절에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그래서요. 이건 멜기세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말하자면 예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론은 그냥 모세를 시켜서 시킨 거고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멜기세덱의 제사장권을 바로 예수에게 준다. 그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언약에 의한 제사장보다 복음의 언약으로 인해 주어진 제사장권이 훨씬 권위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맹세했다 하면 그때부터는 절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권을 통해서 우리 죄 씻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완벽한 죄 씻음 받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첫째, 능력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냐면 아론도 이 땅에서 100살 조금 넘게 살고 죽었잖아요. 그 자식들도 계속 이 땅에 살다가 죽고 계속 그 다음 자손이 이어서 했어요. 제사장의 죄를 씻는 권위가 그 능력이 자기 당대로 끝나는데 그나마도 여기 27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흠이 있대요. 자기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씻음의 그 원리를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씻는 의식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를 가지고 와서 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다 전가를 시킨 다음에 죽여서 일부는 불로 태우지만 이 더 중요한 부위는 저 밖에서 태우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죄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또 태울 수 없어서 저 밖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정신인 거예요. 제사장들의 죄도 그 정도로 더럽고 형편없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남의 죄까지 씻어준다고 또 속죄제를 드린들 그게 신용을 하는 거지 진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사장권은 그렇지 않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다. 진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고 또 앞에 제사장들은 다 한 대 한 대 지나서 계속 사람이 바뀌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25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다. 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아론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8절의 결론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28절 결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우리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로 자기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지금도 씻고 계시고 때가 되면 왕권 가지고 내려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진리 꼭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